말씀 보기 전에 참여의 기도 함께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좁은 땅에 함께 살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갈등과 짜증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유 없이 서로의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삽니다.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하곤 합니다. 남과 북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교묘히 더 갈등을 심화시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리를 유지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평화의 주님, 갈등 많은 세상에서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과 여유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작은 불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세히 확인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삶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님을 만났다 같은 표현인 거 아시죠?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제가 마스크를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일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마스크 좀 벗고 진행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때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4개를 고백을 해요. 이제 청년들은 배웠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첫째,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다르게 써요. 우리말로는 구원자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써요. 메시아. 시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쓰고요.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말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과 연관된 말이 예수아,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을 만난 거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이론적인 정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라 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과거의 신앙의 선친들의 믿음의 고백이 합해져서 나온 단어예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경험의 언어라고 얘기하죠.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경험의 언어. 말 그대로 누군가가 말에 와서 말에 온 것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경험한 예수,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 윤 권사님이 경험한 예수, 강 권사님의 예수, 그리고 우리 태호의 예수를 이렇게 듣다 보니 그 경험에 보편적으로 동일한 단어들이 탁탁 나오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몇 년 동안? 200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더 정확히는 이 공의회를 통해서 교리가 정립되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사람들은 무엇이라 고백하는가를 정리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건 무슨 말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고백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좌절할 상황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극단의 상황에 갔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표현을 쓰죠? 죽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러다 사람 죽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건지심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이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하고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건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태호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허우적허우적 돼요. 살겠지 그랬는데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내가 급하게 튜브를 던져서 건져냈어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태호라고 말하면 안 되고 누군가 갑자기 물에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이 살릴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고백하는 게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그런 죽을 뻔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건져내밀려 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부활의 하나님의 고백은 조금 더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죽을 뻔한 걸 살아난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라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들이 쌓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게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제가 요한복음 요새 이제 새벽에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영적인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령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랑 좀 다른 분으로 읽어져요.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신적인 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 베드로 보고 날 따라오라. 그랬더니 확 따라갔대요. 근데 예를 들자면 태호 보고 너 나 따라와. 그냥 이렇게 가자, 어디 가자인 게 아니라 나와 평생 같이 가자고 뚝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오지? 날 따라올까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대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는구나.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신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적인, 신비한, 뛰어난 예수님을 읽어요. 근데 거기에 감춰진 복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포도주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만들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 있어요. 엄마가 와서 물어요. 야, 큰일 났어. 포도주가 떨어졌대. 근데 정말 보통 엄마들이 하던 행동대로 하고 가요. 예. 어떻게 자초지종 설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어. 야, 물 떨어졌대. 물 갖고 와. 이거거든요. 잔치상인데 잔치상에 물 떨어졌는데 야, 빨리 와갖고 물 갖고 와. 그걸 누구한테 시킬까요? 큰애한테 시킬까요? 작은애한테 시킬까요? 보통 큰애한테 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장남이거든요. 마리아가 장남인 예수에게 시킨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 그대로 보자면 어버버 하고 계세요. 엄마 그거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는데? 나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어디 갔을까요? 엄마 말하고 가버렸어요.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상황은 그랬어요. 매우 인간적인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상황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돼요.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도 그래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밤에 한참 고민하며 얘기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도 느끼시고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경험한 거예요. 그분 진짜 예수님은 인간다웠어. 참 인간이에요. 누가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경험했겠죠. 그리고 그 말이 회자됐고 그 예수를 만났던 경험들을 모아서 예수님 그분 이 사람이었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었지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거죠. 구원자, 부활하신 분, 사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신이 아니었다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행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인정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해된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처럼 고개를 끄덕이시면 인정된 거예요. 그러면 내게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통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안 되죠. 왜요? 그 뿌리 자체가 논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단어가 생성된 자체가 그거는 이론을 통해서 수학처럼 1+1은 2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이론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뜻밖의 경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가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뿌리 자체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인정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아마 이제 다르시고 예수님도 다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누군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을 땐 우리가 이 정도의 방어, 이 정도의 공격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잘못 믿고 있어. 예수님 원래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 그분 부활 안 했어. 그런 일 없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사람이셨어. 누가 뭐래도 난 그걸 믿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과 방어막이 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세 가지로 시편은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같이 읽어보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죠.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안정된 곳이죠. 그렇죠? 평화로운 곳을 얘기하죠. 근데 이 고백으로 끝났으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 시를 쓴 사람의 상황이 이랬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이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라면 우리의 모든 상황도 내가 예수를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모든 상황이 이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층이 흔들릴 만큼 불안함이 있으면 안 돼요.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의자도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프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말이 틀린 거니까. 근데 이 고백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말한 명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정을 주신다는데, 그 안정은 상황,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어떤 안전함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의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죠.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론으로 보고 간다면 우리는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만나서 이 상황에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꾸로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도 평안한 풀밭에 누워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이 그래서?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느낄 수 있는 결론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편해지면 과정이고, 그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 중심에 평안이 있는 곳으로. 두 번째 이렇게 기록되네요. 둘째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결국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그 푸른 풀밭은 어디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게 결론이라면 내 상황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평탄해야 돼요. 병원 가는 일 없어야 돼요. 왜 내가 아파요? 아프면 안 되지. 고통스러운 일 없어야 돼요. 짜증나요. 우리 집은 항상 넓어야 돼요. 왜 내가 그 좁은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원래 믿음이 이 단어로 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좁은 집에 살지라도 심지어 어디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기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진짜 무서운 고백이에요. 왜 무서운 고백이냐면 제가 어제 만난 분의 간증 때문에 그래요. 그 간증이 진짜다라고 느꼈는데, 사모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광명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시골도 아닌데 지하. 근데 지하가 참 깊었대요. 근데 그 깊다는 표현이 그분 얘기 들으니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비만 오면 무릎까지 혹은 정강이까지 물이 찼대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하는 일이 비 오면 물 푸고 시작이래요. 새벽이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4시에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물 푸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물 푸고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땅이 좋나요? 끈적끈적하고 찝찝하고 지안이 그렇잖아요. 곰팡이 피고. 거기서 4년을 목회를 하셨대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말을 못하고, 여기서 남편은 목사님을 얘기하겠죠. 목사님께 말을 못하고 결단을 했대요. 오늘까지만 예배 드리고 이혼해야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남자랑 난 못 살겠고. 근데 대신 교회는 이곳은 떠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에서 난 도저히 못하겠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대, 스스로. 그리고 수요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끝내기로, 모든 관계 정산하기로 끝냈대요. 근데 하필이면, 하필이면이 문제예요. 그쵸, 그때. 수요 예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대표 기도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 두 분이 그때 늦게 왔대요. 교회를 그만둘 사람인데, 난 이혼할 사람인데 나한테 기도까지 시키고
이게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뭐 또 보는 눈이 또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참 재밌죠. 하나님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래요.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기도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 고백을 하게 됐더래요. 하나님,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만 늙고 가오리다라고 고백하며 이곳에 왔는데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자기 고백적으로 쭉 하다 보니 한참 길어졌겠죠. 그랬더니 앞에 계시던 할머니 두 분이 꼬박꼬박 조시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계시더래요. 이게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진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갈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온 건가? 그리고 살펴봤더니 아골골짝 빈들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도 주를 믿고 아멘하고 딸을 각오로 진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엔 이자도 못 꺼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 4년을 기도를 했대요. 다시. 그리고 또 다시 4년. 그 자리에서. 상황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죠. 매일 물 푸는 일은 똑같고 또 그렇게 4년을 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자기는 몰랐대요.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이 와서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서 아기 가진 줄 알고, 아기가 없대요. 사모님인데 뭐 그냥 배가 부르니까 살이 좀 쪘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복수가 찬 거예요. 난소암 말기인데 난소암 사기인데 몰랐던 거죠. 얼굴이 붓고 그러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 있는 그게 좋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요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가볼게요. 뭐 결국엔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제가. 이게 안 좋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난소암이 걸려서 입원을 했더니 말기라 한 달, 길면 6개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뭐 했죠? 4년 동안 있을 땐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 4년은 뭐가 쌓였어요? 기도가 쌓였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참 재미난 경험을 많이 하게 됐대요. 본인 스스로 한 경험. 이게 죽자고 기도한 거죠. 죽자고 살았던 게 아니라 죽자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암이 걸렸다는데 암이 별로 마음이 그렇더래요. 근심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됐대요. 아골골짝 빈들도 가려고 그랬는데 뭐 사막의 골짜기 가까이 왔네 이러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짐 싸갖고 오시라고. 근데 마지막일 수 있다고. 야, 그 의사 무섭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집에 가는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자기 식구들한테 유언도 다 남기고 뭐 이렇게 하고 왔대요. 뭐 짐 싸울 것도 없죠. 다시 걸어 나올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암 치료에서 복수가 차 있으면 복수에 물을 먼저 빼고 그리고 폐물이 차 있었대요. 폐물을 빼야 되는데 폐물에 이렇게 젓가락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준비해 놓고 이제 CT 촬영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의사들이 좀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환자 잘못 데려왔다고. 이거 보니까 폐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아침에 찍었는데 분명 아침에 물이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뚫어서 거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정말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근데 생각해보니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소변이 마려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대요. 그거 하나가 사모님 기억이에요. 근데 확실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날이 또 수술 날이라 수술까지 미룰 수가 없어서 수술하러 들어갔대. 벌써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한 20년, 30년 전 얘기니까. 그러고서 들어갔는데 그때 기술이 더 좋았으면 바로 또 한번 점검해보고 했을 텐데 들어간 거죠. 뭐 결론은 여러분 잘 듣고 싶은 얘기들은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개복을 해봤는데 정말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봤대요. 혹시 몰라서. 근데 암이 없는 거예요. 아쉽게 배만 짠 거죠. 그냥 배는 15cm나 째놨더래요. 보니까 나중에.
근데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때 소변 볼 때 시꺼먼 뭐 똥, 꽤 새까만 거 3개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그리고 저희 앞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간증을 하고 계셨으니까 여기서 다 아멘 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숙연해졌어요.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참 잘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참 잘했다가 죽을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거.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물으시더래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물을 때 만일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저 지옥으로 갈래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악월의 빈들이 어떤 데인지,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알아요. 근데 4년 동안 경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비록 지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선 나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무서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가 지옥이라도 예수님 거기 계시면 나 거기 가서 살려라고 고백했대요. 보통 이 간증의 고백은 이제 암이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이제 우리도 기도해서 병 낫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분의 고백은. 죽더라도 암으로 내가 세상을 끝난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난 거기서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그 물 푸는 그 지하 예배당에 가서 5년을 또 목회하고 나오셨대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고백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걸 채우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사단들이 날 보고 억울해하는 거죠. 저런 인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원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상차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좋아서 지옥까지라도 가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이 세 가지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뭘까?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아니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복음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그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지옥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왜?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 믿음에 아멘 하시고 정말 멋지게 우리 다림목교회 식구들은 진짜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